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주변을 정돈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다섯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인 한 심령들과 한 가정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드리는 한 심령의 마음과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상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한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영으로 임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은혜가 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용서를 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에 각 심령에 남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심령들과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여.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멘. 꼭 필요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멘. 그 심령에 꼭 필요한 말씀이 임할 때에 아멘으로 듣고 받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저희를 묶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천래의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아멘하고 들을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귀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다른 영,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김의환 형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예. 자, 이 시간은 하나님께 찬양을 함께 드리시는 시간입니다. 예. 혹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하시면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드릴 수 있겠고, 없으시면 제가 이제 그 주 한 주 한 주마다 말씀에 연관된 찬양이나 은혜 받은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찬양을 들으실 때 물론 다른 사람의 그 소리는 안 들리지만 본인의 찬양이 또 본인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는 거니까 각자의 가정에서 혹시 그런 사람은 없겠죠. 찬양 시간인데 딴짓하거나 뭐 딴 일 하거나 이러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애들도 아니니까. 예. 꼭 찬양 시간에 성경 뒤적뒤적 하시고 성경 찾는 분들도 있고 꼭 그런데 그건 뭐 진짜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행동이고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찬양을 들으실 때는 가사를 생각하시고 다 아시는 찬양이면 함께 부르시고 모르시면 그래도 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멈춰 서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결합시키고 맞출 수 있는, 내 뜻을 이뤄달라고 우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아멘. 듣는 저희 모든 심령의 그 마음과 귀를 주장하셔서 주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순종이 올라올 수 있도록, 아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름 머리를 써서 나름 알아봐서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되고 거절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왠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막힌 것 같고 내가 통과해야 될 문이 닫힌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막히고 거절이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꼬일까요? 왜 이렇게 막힐까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라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그 환경이 막히는 것을, 그 거절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그 막힘과 거절당함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때도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들어갈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라고 막힘과 거절당함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에게 묻고 돌릴 때도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거절당하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을 막으시고 문을 닫으시고 거절당하게 하셨다면 분명히 다른 곳에 길을 여시고 다른 곳에 문을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나 자신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힌다고 거절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근데 그게 그러한 믿음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그게 돼. 근데 그게 안 되면 막히고 거절당하고 그러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상황에 지배를 받게 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려서 제 꿈은 축구 선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당시에 그 당시 한국에는 1970년도 후반과 80년도 초반에 차범근이라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차범근이라는 선수가 명성을 떨칠 때 저는 차범근 선수를 보면서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를 시작했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약 6년 동안 축구에 올인했습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근데 그 당시는 축구부 하면은 거의 수업을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운동장에서 맨날 뛰고 공만 찼어요. 그리고 저는 축구할 때뿐만 아니라 학교에 등교할 때나 애들하고 놀 때도 축구화를 신고 학교를 갔고 놀 때도 축구화를 신고 있고 그 이유는 축구를 좋아해서도 그랬지만 다른 신발을 살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신발을 하나 사야 된다. 그럼 그냥 축구화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학교 등교할 때 신발이었고 애들하고 골목길에서 놀 때도 축구화를 신었고 운동할 때도 축구화를 신었고 자 그렇게 6년을 축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살던 여주에 있는 고등학교는 축구부가 없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축구부를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강릉 쪽에 있는 주문진 공고라고 그 당시에 주문진에 있는 공업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는데 거기가 나름 조금 그래도 축구를 한다고 소문이 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생활을 해야 되고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축구를 해야 되니까 가겠다고 그랬어요.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부모님을 포함해가지고 온 형님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가 뭐 축구해가지고 얼마나 크겠냐, 얼마나 성공하겠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반대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희 집이 제대로 된 축구화를 하나 사줄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운동을 시키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먹고 자고 하는 기숙사 비용을 내야 됐었고 생활비를 또 들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대주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반대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제가? 떼를 썼죠. 중학교 3학년인데 떼를 쓰고 막 보내달라고 우기고 떼를 썼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는 뭐 지금까지 제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저희 큰형님이 제 싸대기를 한 대 올려붙였어요. 제가 막 엄마 아버지한테 막 떼를 쓰고 우기니까 저는 부모님에게도 싸대기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평생에. 근데 저희 큰형님이 저를 싸대기를 올려치시더라고. 막 제가 떼를 쓰니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결국은 주문진 공고에 입학을 못하고 그냥 여주에 있는 고등학교 뭐 그냥 인문계인데 하여튼 여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고 싶었던 길은 막힌 거죠. 제가 원했던 길이 막혔어요. 제가 원했던 게 거절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가고 싶었던 길, 제가 원했던 축구 선수의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영국에서 와서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했던 길은 막으셨지만 다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뭐 바쁘셔서 한국 뉴스나 한국 소식 또 전 세계에 뭐 돌아가는 소식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2021년 도쿄 올림픽, 하계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요번에 올림픽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올림픽이었어요. 자, 그런 올림픽이 지난 8일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매번 거의 10등 안에 들었어요. 저희가 매번 할 때, 올림픽을 할 때마다. 근데 이번에는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16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래에 가장 못한 등수이긴 해요. 근래에. 일본의 텃세도 있었던 것도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런데 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뭐 예를 들면 박스로 된 침대라든지 올림픽 선수들이 잠자는 침대가 종이로 만든 침대였대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 선수들에 관한 에피소드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남자 양궁에서 2관왕을 차지한 김재덕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으로 제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은 몇 년에 한 번씩 열리죠?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보실래요? 네, 이렇게 하라고도 절대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집사님 감사합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4년에.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5년 만에 열리긴 했어요. 자,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올림픽이 열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1년 늦게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들 입장에서는 올림픽만 바라보고 왔는데 1년이 연기되니까 여러 가지 뭐 컨디션 조절이나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그 1년 연기된 것이, 늦춰진 것이 행운이 되었던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남자 양궁에서 2관왕을 차지한 금메달 2개를 딴 김재덕 선수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재덕 선수는 원래 작년에 열렸어야 되잖아요, 올림픽이. 근데 그 작년 올림픽이 열리는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중간에 어깨를 부상당해가지고 기권을 해요.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부상 때문에 올림픽 국가대표가 못 된다는 건 진짜 이건 뭐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평생 그것만 보고 훈련을 하는데. 그래서 기권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올림픽이 연기가 됐네. 연기가 되면 다시 뽑는데요. 또 이거를 그 1년 동안에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다시 뽑았대. 1년이 연기되면서. 그래서 다시 열린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로 뽑히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 출전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 단체전 금메달, 남녀 혼성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이관왕에 오르게 됐어요. 처음에는 막혔던, 부상으로 막혔던 그 올림픽 국가대표의 그 길이, 올림픽이 1년 연기된 게 124년 만에 처음이래요. 어떤 뭐 국제적인 상황과 뭐 정치적 상황, 뭐 전쟁, 뭐 이런 124년 전에 한 번만 연기가 되고, 이번이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한 124년 만에 연기가 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124년 만에 올림픽이 1년 연기가 되면서 기적적으로 국가대표가 되었고, 이 김재덕 선수는 2004년생에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서진이랑 동갑인가? 2004년생이면 서진인가? 예, 그런데 금메달을 2개나 따는 우리나라 하계올림픽 최연소 금메달 리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올림픽이 연기가 안 됐으면 이 친구는 그냥 묻히는 걸 수도 있어요. 처음에 올림픽 그 부상 때문에 국가대표의 길이 막혔을 때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기적적인 스토리. 그래서 계속 재활하고 계속 훈련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올림픽 2관왕이 되는 스토리를, 감동의 스토리를, 그래서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히고 거절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낙심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막힘과 거절이 주는 은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가려고 했던 길, 바울이 계획했던 길, 즉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놀러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유람을 떠나는 게 아니었다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자, 우리 의환이가 잘 읽어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어서 7절을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자, 성령과 예수의 영, 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은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면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그래요. 막혔어요.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을 인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바울이 가고자 했던 길을 이 삶 위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계획했던 길이 계속해서 막히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답답했을지도 몰라요.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막으시고 거절하신 분이 삶 위에 하나님임을 깨닫고
자신의 계획했던 길을 포기하고 환상으로 보여주신 유럽행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10절 지금 여러분 PPT에 보이실 텐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썼는데 바울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바울 자신은 자기가 계획했던 길은 아시아야. 근데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고 계획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바울은 그 환상이 곧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으로 인정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런데 여기서 인정했다라고 번역한 한글 성경은 인정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 원어의 이 쉼비바조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단어는 함께 결합하다, 결합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인정했다라는 것보다 이게 더 왜 와닿았냐 하면 쉼비바조로 했다 이 말은 바울은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이성으로 계획했던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결합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결합시켰다. 그게 쉼비바조예요. 그게 인정했다라고 번역한 이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계획했던 길은 아시아예요. 그래서 글로 여행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틀으신단 말이에요. 막혔어요. 근데 결국 그 순종했더니 결과론적으로는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계획했던 어떤 일들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막히고 거절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또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여셔야 열립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고자 하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가는 길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 틀이고 이 기본 뿌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영의 잘 뿌리 내리고 있어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할 수도 없고 당하셔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떨 때 당하느냐? 믿음이 연약할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여러분, 성경은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본다 그러잖아요.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길이에요,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하신 대로 성경은 길이라고. 그럼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길을 못 찾는다는 얘기랑 똑같다고.
인생의 길을 못 찾아. 그러니까 방황을 하지. 그러니까 딴 길로 갔다가 막혔네 하고 시행착오를.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성경을, 말씀을, 길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랑 똑같으냐? 요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나왔어요. 네? 그걸 키고 가면은 이 길이 아닌가 보네. 또 돌고 저 길인가 보다.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돼. 그것만 키고 가면 그 말에 순종만 하고 가면 돼. 그렇죠? 그런데 있는데도 내비게이션이 있어. 그런데도 이걸 끄고 자기 감으로 가는 거야. 자기 경험으로. 내가 한번 해봤어. 이때는 이렇게 가는 거야. 저 길일 것 같아. 왜 그 고생을 하냐고. 성경 말씀, 성경은 길이에요, 길. 네. 그러니까 그 길을 듣지 않고 보지 않으니 계속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시행착오,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시행착오, 인생의 취업과 앞으로 내 인생의 어떤 유의미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대답 못하는 사람, 성경에 다 있어. 그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왜 사냐고 그러면 대답 잘 못해요. 그냥 웃어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을까. 왜 사냐고 물으시면 그냥 웃지요. 인생의 목적이, 내 가는 방향이 뭔지를 몰라. 알 수가 없죠. 성경이 길이라니까. 아멘. 여러분, 그 자녀들, 여러분 어른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이 지금 내가 뭘 하고 살고 있는 거지? 어른들도 이러니 하물며 자녀들이 너 어떻게 할 거냐? 졸업하고 모르겠는데. 어떻게 학교를 갈 거니? 일을 할 거니? 모르겠는데. 학교 갈 거야? 무슨 과 갈 거니? 모르겠는데요. 모르지. 성경을 안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아직 성경을 모르니까. 아직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니까. 그러니 모르지. 여러분은 가고 계신 길을 잘 가고 계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좌충우돌,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이 길인가 보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가니까 글로 갔다가 저 길인가 보네 하고 다 몰려갔다가 부동산이야 그럼 부동산에 몰렸다가 주식이야 몰렸다가 비트코인이야 몰렸다가 세상이 그러고 있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주셨는데 이거를 사용 안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고. 거절당하게 하실 때가 있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길은 하나님이 여셔야 열립니다. 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결합시키는 신비바죠.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결합시키는 거지. 내 뜻에 하나님을 결합시키려고 그러한 땡깡 피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그건 어린아이 때나 하는 거고 이제는 부모님의 뜻에 내 뜻을 결합시켜야지. 설 들었으면 영적으로도 새신자 때는 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찾아서 그 뜻에 내 뜻을 결합시키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근데 저기 종교생활하고 저 우상들은 뭐예요? 비나이다 내 뜻에
내 뜻이 제발 관철되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게 다른 종교라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바울은 자신의 뜻을 결합시켰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아까 앞에 찬양 드린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셔서 가라 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구름 기둥이 멈춰서 아무 말 안 해. 아, 왜 여기서 멈춰요? 저기서 멈추지. 아니, 왜 지금 떠나요? 이 새벽 같은 새벽에 아침에 날 밝으면 떠나지? 이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게 뭘 교훈하는 거야? 주님이 가라. 그러면 그때 가는 거야. 주님이 스톱. 그럼 쓰는 거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쓰면은 쓰고 거기에 가타부타 말을 달 게 없다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뭐랑 똑같으냐? 구름 기둥, 불 기둥에게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쓰라 하시면 쓰는 거.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뜻을 묻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봐야 되는 거지. 왜? 길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니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운전할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고장났어. 처음 가는 길이야. 근데 막 차는 뒤에서 빵빵거리고, 영국은 물론 안 그래. 한국에서 운전했다가는 아마 뒤통수가 막 뜨겁고 오래 사실 거예요.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난리가 나. 조금만 주춤거리고 뭐 그러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난다고. 우리 인생의 길이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안 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생명처럼 붙잡으셔야 된다니까.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 팬데믹으로 인해서 학생부가 지금 신약 다 읽고 창세기가 곧 끝나요. 그 아이들보다는 더 많이 읽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길입니다,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원, 예수님의 뜻은 뭐였냐면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이 옮겨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결합시켰다. 이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보여준 우리 오늘날 신앙인들의,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합니다. 아멘. 이거는 뭐랑 연결이 되느냐? 교회에서 어떤 교회의 뜻이 세워졌어. 근데 내가 보니까 자기하고는 맞지를 않아. 어떻게 다 맞겠어요? 예를 들어 100명이야. 우리 같이 소규모 10명에서도 한마음 한뜻 되기가 어려운데 100명, 1000명 되는 교회가
교회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했어. 근데 그 1000명이 다 자기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안 돼. 못해. 아무것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회의 뜻에 내 뜻을 결합시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내 뜻이 관철이 안 되네. 교회를 옮겨. 그럼 비교회로 갔어. 거긴 될 것 같아? 세상에 어느 교회를 가도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기본적인 신앙의 마인드가,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왜 안 풀릴까? 왜 이렇게 막힐까? 왜 이렇게 거절될까? 하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그 막힘과 거절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분명히 다른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열어놓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시는 것은 나를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가장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믿음과 함께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라고요?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결합시키는 것. 이거를 하시는 게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한 6,000명까지 대형교회로 성장시키신 목사님이 계셔요. 6,000명이면 말 그대로 대형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를 사임하시고 소규모 가정교회로 가야 됩니다. 소규모 가정교회로. 그래서 가정교회 네트워크, We are Church, 우리가 교회다 라는 가정교회 네트워크로 그렇게 소규모로 계속 개척을 시키는 거예요. 뭐 10명, 3가정, 5가정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대형교회로 유지를 하면 요즘 이 세상에 법이 많이 바뀌잖아요.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동성연애 결혼 합법화 이런 거 점점 이 세상의 제도와 법에 그런 대형교회는 제약을 받을 거다. 그게 그분의 미래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6,000명 되는 교회를 다 가정교회로 소규모로. 그래서 몇 가정이 모이는 그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의 믿음을 잘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운동을 하면 세상의 어떤 법과 규제에 영향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맞는 말이죠. 왜 성경은 우리가 교회라고 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내가 교회로서 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별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새신자들을 전도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제자화를 시키고 이게 돼야 되는데 대형 처치가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걸 하기가 어려운 거지. 제자화 시키기가. 혼자 스스로 독립적으로 교회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걸 보시고 그런 운동을 펼치셨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네트워크, We are Church, 우리가 교회다라는 그런 네트워크를 펼치고 계신 분이 계셔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직도. 프란시스 첸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함께 저희가 고백하면서 이 프란시스 첸 목사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을 가로막으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창세전에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이 진리를, 이 빛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비춰주셔서 저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권세 그늘 아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저희를 택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히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거절당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나쁜 것만은 아님을 여러 사람들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도 보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열리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여시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원하는 아시아로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유럽으로 그 길을 틀으셨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결합시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내가 원하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에게 내 뜻에 좀 하나님 뜻을 결합시켜 달라고, 무조건 열어달라고, 무조건 뚫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결합시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최고로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도 잘 아시는 분임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에게 가장 최고로 좋은 길을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경의 길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내 뜻과 내 계획을 결합시키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작정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본모스 이 땅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오늘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환우들과 그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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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